예, 참 험한 세상 잘 지내셨어요? 요즘 일기예보나 세상 이야기나 정치 얘기나 또 특별히 건강 얘기 들으면 쭈삣쭈삣 씁니다. 참 험한 세상입니다. 또 짧은 인생입니다. 험한 세상 사랑 많이 나누면서 서로가 사랑합니다. 존경합니다. 좋아합니다. 이 말을 많이 남기면서 살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제 목회 평생에 사상을 담은 설교를 좀 하고자 합니다. 교회가 사람을 살려야 되는데 자칫 죽일 수가 있습니다. 또 교회법이 사람을 살려야 되는데 죽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특별히 사람을 살리는 법, 죽이는 법, 이 말씀을 통해서 안식일 함께 강론하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성경 본문 요한복음 8장 3절로 11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간음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저희가 이렇게 말함은 고소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러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저희가 묻기를 마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가라사대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다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저희가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받아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소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하시니라. 한 40년 전 이야기입니다. 지금은 제가 이렇게 다니는 것도 어슬렁 김영일 장로님처럼 슬금슬금 이렇게 다니는데 그때만 해도 또이또이했어요. 20대 청년 또이또이한 전도사 이야기입니다. 열손리교회 가니까 참 젊은 전도사 왔다고, 눈도 또이또이하고 얼굴도 또이또이하고 피부도 반지르르하고 이마도 반지르르하고 또 머리도 시커멓고 하여튼 또이또이한 전도사 왔다고 그리 좋아하시더라고요. 근데 그 경기도에 있는 제가 이름을 밝힐 수가 없습니다. 추적하면 나오기 때문에 아무개 리 교회입니다. 가운데 뭐 돌석자가 들어가지만요. 하여튼 그 교회에서 40년 전에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이 청춘 남녀들이 하라는 종교활동이나 교회활동, 선교활동을 안 하고 하는 짓거리가 그만 연애질 하다가 아이를 뱄어요. 뭐 예나 지금이나 시집도 안 간 처녀가 애를 뱄으니 핑계 댈 이야기가 없죠. 또 신실한 장로 아들이 아이를 뱄으니 그것도 결혼 전에 교회가 발칵 뒤집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아이, 쉽게 말하면 외할머니, 외할아버지, 아이 친할아버지, 친할머니 두 가정이 원수 집안이에요. 어떻게 원수인가? 이분이 수석장로 맡으면은 이분은 1년간 교회를 안 나와요. 이분이 동쪽 가자면 이분은 끝까지 서쪽 가자갑니다. 그러다 막 던지고 싸우고 막 그래요. 한마디로 말하면 로미오와 줄리엣 가문의 불구대천의 철천지 원수 집안인데 그 집 아들과 그 집 딸내미가 서로가 사귀었는데 그럼 배가 불렀어요. 무릎 꿇고 결혼 승낙을 받는데 두 집안이 승낙을 했게요 안 했게요?
할 턱이 없죠. 예나 지금은 교회 장로들은 골 때립니다. 말귀를 못 알아듣고 한번 50이 지나면 고집이 세고 천안 두고도 예수님이 오시고 천사가 내려와도 말귀를 안 알아들어요. 안 된다. 쌍둥이를 배도 안 된다. 지금 나가서 죽어버리라. 둘 다 쫓겨났습니다. 저는 그래도 명색이 전도사니까 장로님 그리하지 마옵소서 해도 소용이 없어요. 아니 목회자가 교회 법도 모릅니까? 분명히 말할게요. 결혼 전에 동거한 사람은 돌로 치라 그랬습니다. 결혼 전에 동거한 사람은 사람 새끼 다닙니다. 짐승부터 못난 놈들을 내보내라고. 교회도 못 들어오겠어요. 예배당에도 못 들어오겠습니다. 새벽부터 밤까지 지키고 있다가 새벽 기도로 오면 막 몽둥이로 쫓아냈어요. 두 분들이 의견은 똑같은 게 요놈의 새끼들은 사람 새끼도 아니니까 교회에서 쫓아내자. 쫓겨났어요. 눈물을 글썽이며 제가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참회 기도해야 되는데 교회를 못 나오게 하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또 배가 부르면 자동으로 10개월 뒤에 뭐가 나옵니까? 애가 나와요. 애가 나와도 이 원수 집안은 완전히 돌아서 갖고 결혼 승낙 안 하겠다는 겁니다. 제가 그래서 너무 급해갖고 이 사람을 결혼시켜야 되니까 예식 목사님, 그 당시 예식 목사가 있어서 지금은 제가 다 예식 받지만 그 당시 시판한 젊은 전도사 시기라 예식 목사가 있었어요. 이름 박전도사, 내 눈에 흙이 들어가도 그런 인간들은 내가 주례를 해줄 수 없네. 내 목회 생활에 5점을 넘기면 안 되니까 절대 주례해 줄 수가 없다. 이분들은 끝까지 일반 선생님이나 지나가도 이장 주례가 아니고 목회자 주례를 받기 원하시더라고요. 목회자가 축복하면 축복받을 것이고 목회자가 저주하면 저주를 받으니 나는 교회에서 꼭 목사님 주례를 받고 싶다고. 근데 워낙 완강하세요. 그 당시 50대 후반 목사님 나이 60만 되면 고집이 세더라고요. 얼마나 고집이 센지 박전도사 내 눈에 흙이 들어갈지언정 절대로 이런 인간들은 추리할 수가 없다고. 왜 나한테 그렇게 부탁하냐고. 나가라고. 쫓겨났어요. 자, 한 번 갈게요. 두 번 갈게요. 7번을 찾아갔습니다. 7번 쫓겨났어요. 큰일 났습니다. 이 젊은 남녀들은 고민하다가 목사님 제가 장로교회로 개종할게요. 옆에 100m 거리에 율아무개 리교회 장로교회가 있어요. 개종해갖고 그 교회 목사님께 주례 부탁하니까 그렇게 하시라고. 얼마나 좋으시겠어요. 에이 물론 새 식구가 오니까 내가 주례해 주겠다고. 얼마든지 오시라고. 교회도 빌려주겠다고. 우리 교회에서 예배 드리고 우리에게 출석하시라고. 제가 그 얘기 들으니까 가슴이 띵해요. 다시 찾아갔습니다. 그래도 안 된다 그거예요. 그래서 여기저기 갔더니 합회에서도 그렇게는 안 된다. 안수 목사가 그런 인간들 주례했으면 안 된다. 절대 안수 목사는 그렇게 주례를 함부로 쓰는 게 아니다. 신성하고 깨끗한 청년만 주례해야 된다. 교회가 사람을 살려야 되는데 이건 죽으라 소리예요. 참회도 하고 회개도 했습니다. 그렇다 그 남녀들이 다른 여자 남자 한 게 아니고 1대1로 서로 사랑한 거예요. 다만 부모가 결혼을 반대해서 사랑하다 나머지 그만 이렇게 애가 나온 것입니다. 애는 나왔고 애는 컸고 이제 저한테 작별 인사하면서 그 다음에 전화도 없잖아요. 휴대폰도 없고 장문에 편지 써갖고 나는 이제 장로교회로 개종하랍니다. 하직 인사를 올린 겁니다. 급해갖고 주변의 교회를 다 수색했습니다. 구리 지역, 남원주 지역 다 수배해도 목사님들이 안 된다는 거예요. 자네도 목회 그만두고 싶어? 겁박하더라고요. 그래서 할 수 없이 마침 소문에 교문육교를 담당하신 장범년 목사님이 목회를 은퇴하시고 미국 가신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비행기표를 끊고 가기 하루 전날 목사님 좋은 일 하십시오. 뭐냐? 사실 그 분과 제가 교분이 있었거든요. 어릴 때 제가 어릴 때 교회 섬기던 목사님이었어요.
목사님 저를 가르쳤는데 사랑으로 잘 가르치지 않느냐고 이렇게 여차저차해서 젊은 남자가 있는데 결혼주례 좀 하라고 눈을 땡그랗게 떠요. 결혼주례 하시고 그 다음날 비행기 타시면 될 거 아니겠습니까? 누가 뭐라 하시겠습니까? 이런 사유로는 부양력 안 끊어지니까 하시라고. 근데 교회를 아무도 안 빌려줘요. 어떤 교회도 안 빌려줍니다. 그래서 그 돌다리에 있는 그 구리시 아시죠? 구리시에서 왕숙교 가다 보면 돌다리가 있어요. 돌다리에 조그마한 예식장 하나 빌려갖고 결혼식 했습니다. 아이 없고 엄마 하면서 같이 결혼식 주례하고 그 장모님 목사님 잘 주례 마치고 그 청년이 교회에 남아 있어요. 그래서 그분이 하여튼 그렇게 그 신앙생활 잘하고 또 교회 생활도 잘하고 병원 생활도 잘하고 잘 지내고 그 아이가 뭐 나중에 뭐 장가도 가고 시집도 가고 잘 먹고 잘 지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물론 법대로 합시다. 이 법대로 하자면 우리 가운데 아무도 이제 안 될 사람이 없어요. 다 죽어야 됩니다. 누구를 죽였습니까?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갈 예수님을 누가 죽였습니까? 내가 죽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사랑의 법 앞에서는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고 오늘 귀한 법이 있습니다. 법으로 따지면 한 여인이 죽어야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법보다 뛰어난 법, 사랑의 법을 통하여서 한 여인을 살린 이야기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힌 여인을 주님께 끌고 왔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간음하다 끌려왔으면 모든 산에 뭐합니까? 손가락질해요. 해서 기세등등하게 유대의 장로들은 그 당시 유대의 장로들은 정말 골 때리는 장로예요. 법 따지고 교회법 따지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께 예수님 하지 않고 선생이에요. 어이 선생, 이 죄 많은 여인을 어떻게 할까? 예수야 말 좀 해봐라. 이 선생아 말 좀 해봐라. 성경에 보세요. 8장 4절에 예수께 말하되 뭐라 그랬습니까? 주여 그랬습니까? 성경 잘 보세요. 8장 4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선생이에요. 어이 선생.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혀왔어. 근데 율법에 따르면 선생 잘 들어요. 율법에 따르면 이 여인을 돌로 치려 했는데 돌로 칠까요 말까요? 물론 유대의 장로들은 율법 박사였습니다. 성경 박사예요. 성경을 잘잘 꿰입니다. 사실 율법으로 보면은 간음하다가 잡힌 여자는 현장에서 돌로 쳐 죽이라 이 말씀이 있어요. 근데 예수님의 십자가의 정신은 사랑이었습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여인을 돌로 치지 말라고 하면은 예수님이 스스로 율법을 무너뜨리는 것이 되고 말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돌로 치라고 하면은 사랑의 십자가의 본질을 무너뜨리게 될 것입니다. 돌로 치라 해도 문제고 치지 말라 해도 문제입니다. 사실 간음할 때는 혼자 간음합니까? 둘이 간음합니까? 요즘 말로 남자 여자가 있어야 됩니다. 속된 말로 연놈들이 있어야 돼요. 그 자리에 상대편 남자가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상대편 남자는 제껴놓은 채 여자만 끌고 왔습니다. 추측해 보건대 이들이 예수님을 시험코자 미리 준비해둔 함정에 여자 걸려들었습니다. 남자는 가라고 수고했다고 보내고 여자만 끌고 왔어요. 끌고 오려면 2명을 끌고 와야 되는데 하나만 끌고 왔습니다. 여자만.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시면서 그들 용서함으로 제자를 사랑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하였습니다. 12제자 모두가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갔습니다. 한제 예수님은 은 30에 팔아치웠습니다. 그들은 이해 못하고 맹목적이고 비겁하고 누추하고 그런 비겁자였습니다. 예수님은 어떠한 실패에도 다 용서해 주었습니다.
이런 제자들을 예수님 믿고 전 세계를 의탁하면서 너희는 가서 이 복음을 전하라 의탁해 주었습니다. 그 제자들이 예수님의 용서를 받고 온 지구상에 연병전의 복음을 전하면서 사랑을 실천하였습니다. 오늘 이 시간 설교 서론이지만 다시 한번 예수님의 사랑에 젖어서 우리 모두가 가족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성도를 사랑하고 심지어 나아가서는 원수도 사랑할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사실 기독교는 한마디로 사랑의 종교입니다. 다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게 우리 기독교의 근본이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다른 성경 번역에는 하나님이 세상을 죽도록 사랑하사, 어떻게 사랑하사? 죽도록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번역되어 있습니다. 베드로는 참 그런 완악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전 4장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만물이 가까웠다고 경고하면서 무엇보다 열심으로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그랬습니다. 요즘은 못 참아요. 그냥 못 참는 게 못 참습니다. 최근에 이게 아래층에서 뚱땅뚱땅 유치거린다고 뛰어가서 칼로 사람을 찔렀습니다. 경찰이 2명 왔는데 경찰도 감당 못하고 찔렀어요. 그 여인은 중태입니다. 지금 별거 아니에요. 뚱땅뚱땅 거린다고 사람을 찔러요. 또 부부도 못 참아요. 말 한마디 잘못했다고 후배 파고 한 얘기 또 하고 한 얘기 또 하고 한 얘기 또 하고 그러면서 사람을 겁박합니다. 옛날에는 결혼하고 3년 이내로 이혼을 많이 했다고 그래요. 결혼하고 30년 40년짜리들이 이혼 많이 합니다. 속칭 뭡니까? 황혼이혼. 현역 때는 아침에 밥 먹고 가기도 하고 나가기도 하고 거기서 아침 먹고 점심 먹고 저녁 먹다가 은퇴 딱 하는 순간, 요즘은 45세 정년이라 하더라고요. 사오정. 56세 버티면 도둑놈이에요. 5, 6도. 다 60 미만에서 다 은퇴를 하십니다. 공무원들은 정확히 60에 은퇴해요. 집에 와보니까 아침 차려주고 점심 차려주고 저녁 차려주고 남편이 또 잔소리하고 못 참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혼 신청이 많습니다. 황혼이혼. 서로가 사랑할 줄 알았더니 사랑이 아니라는 겁니다. 둘 다 이해를 못하고 있어요. 인간은 서로 사랑하라고 창조되었습니다. 그러나 죄가 인간에게 들어오므로 미움이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인류조상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인간 사회에 미움이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이 범죄한 부부가 서로 잘못했다고 합니다. 아담은 하와 때문에, 하와는 뱀 때문에 서로가 이렇게 잘못을 돌립니다. 그리고 나온 아이 이름이 가인이에요. 둘째 아들은 아벨입니다. 그리고 최초로 그 동생 아벨을 미워하다가 저놈의 자식 없으면 좋겠다 하다가 결국은 날카로운 무기 혹은 돌로 쳐 죽이는 비극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인간의 최초의 살인극은요, 남이 아니라 친척도 아니고 친형제끼리, 같은 어머니 아버지께 나온 친형제끼리 가인 아벨이 신성한 희생제물을 앞에 두고 예배 시간에 치고받고 하다가 사람을 쳐 죽였습니다. 아마 어떻게 이 날이 안식일인지 모르겠어요. 희생제물이 큰 제물이기 때문에 희생제물을 드리는 날, 기분 나빠서 가인이 아벨을 죽였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사람을 죽일 때 그냥 한두 대 맞고 죽습니까? 여러 번 때렸을 거예요. 의식이도 또 때렸을 거예요. 또 주먹으로 팹니까? 들어서 몽둥이나 돌로 집어 던졌습니다. 성경에 보면 아벨의 피가 땅에 흘렀다 그랬습니다. 가끔 안식일 날
싸우는 교인도 있어요. 가끔 안식일날 미운 교인이 있습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가장 먼저 된 살인극은 통일이 아니고 지나 놀러가다 그런 것도 아니고 유흥정도 아니고 신성한 재물을 앞에 두고 싸우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교회 오신 모든 성도님들 마음을 내려놓고 서로가 사랑하고 서로가 안아주면서 내가 정말 사랑합니다. 내가 정말 사랑합니다. 용서하겠습니다. 그런 십자가의 정신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임하게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렇게 사랑이 메멀러 가는 세상에 4000년이 지난 다음에 우리 주님은 사랑을 심어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시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주님께 죄 많은 인간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유대의 장로들이 예수님을 시험코자 험악한 모습으로 나타났습니다. 당장 이 여인에 대해서 판결해달라고 외칩니다. 선생이요, 선생! 이 여인 어떻게 할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가는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저희가 이렇게 말하면 고소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하며로라. 서기관들은 요즘 말로 누굽니까? 삼육대학 신학과 박사 학위 받은 사람이에요. 조직 신학자, 성서 신학자, 구약학, 역사 신학자, 우리말로 박박사, 석학들입니다. 바리새인이 누굽니까? 요즘 말로 장로 중에 장로입니다. 그 당시 바리새인은 골 때리는 장로였어요. 율법만 앞세우고 사랑이 없었습니다. 법을 만들었습니다. 어떤 법을 만들었어요? 하라는 계명을 248가지를 만들어 놓고 애우라 그겁니다. 애우라. 248가지를. 우리 할머니들 지금 같은 교회 못 다녀요. 248가지를 딸딸 애워야 통과합니다. 또 하지 말라는 것 더 많을까요, 적을까요? 더 많아요. 몇 가지입니까? 365가지예요. 하라는 계명 248가지, 하지 말라는 계명 365가지, 모두 몇 개입니까? 613계명을 만들었어요. 하나님은 10계명인데 이들의 계명은요, 장로들은 613가지 만들어 놓고 애우라고 했습니다. 옛날 침례 받을 때 안금의 목사님이 침례 시험 떨어졌어요. 예식 목사 오더니 2300죄를 애워보라. 칠판에 써보라. 전 못 쓰겠는데요. 그럼 불합격. 다음에 침례 받으라고. 그런 일이 있었어요. 2300주야. 한때요, 두때, 반때, 세천. 저 침례 받을 때 그냥 받지 않았습니다. 2300주야 칠판에 도회를 그려놓고, 한때요, 두때 그려놓고, 다니엘서 2장 7장 그려놓고, 그 다음에 성경절을 1000개를 애운 다음에 침례를 받았어요. 물론 옛날 얘기입니다. 그들은 율법의 주제를 전혀 이해를 못하는 아주 완악하고 악한 모습으로 나타났습니다. 지금 우리 김영희 장로님 비록 졸고 계시지만 얼마나 인자합니까? 뒤에 계신 우리 수덕 장로님 얼마나 또이또이합니까? 또 이성희 장로님 얼마나 사랑이 많습니까? 이런 장로님 주신 하나님께 여러분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본래 율법은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만들었습니까? 우리를 죽이려고 만들었습니까? 네, 살리기 위해서. 근데 그들은 율법 갖고 이 사람을 죽이는 데 쓰라고 혈안에 되어 있었습니다. 저들의 결함이 이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떤 결정을 내릴지라도 예수님을 고사하고자 생각했습니다. 그 당시 사형 명령을 내릴 수 있는 사람은 누구밖에 없었어요. 오직 로마 법정만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인을 돌로 치라 하면 로마법을 어긴 죄인이기 때문에 중죄를 받습니다. 돌로 치지 말라고 하면 모세율법을 어겼기 때문에 역시 고소를 받게 됩니다. 이것이 유대의 장로들의 그런 계략이었어요. 참 비겁하고 추잡스러운, 요즘 말로 골 때리는 장로들이에요. 그들의 어떠한 목적에서 여자를 데려갔는지 주님은 이미 다 아시고 계셨어요. 예수님께서 그의 앞에 있는 모든 사람의 마음을 다 들여다 보았습니다. 저들의 품성과
생애의 어떠함을 주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소위 종교 지도자들, 유대의 장로들, 율법사들, 서기관들, 사두개인들, 바리새인들,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께 여인을 죄짓게 하고자 예수님을 죽이고자 함정을 파놓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저들의 질문에 들은 척도 하지 않았습니다. 몸을 굽혀 땅을 보시면서 땅의 글자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의 질문을 이 여인을 돌로 칠까요 말까요? 이 질문은 전혀 무관심한 듯 땅의 글자를 쓰신 예수님에게 노기가 등등했습니다. 아니 선생, 우리를 무시하고 왜 답변하냐고. 선생! 예수님은 한 글자 한 글자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저들의 시선이 예수님의 시선을 따라서 땅바닥으로 눈길을 돌리는 그 순간 저들의 안색은 파랗게 질리게 되었습니다. 그들 앞에 그려져 있는 것은 그들 생애에 숨은 죄의 비밀이었다. 바라보고 있는 백성들은 그들의 표정이 갑자기 변하는 것을 보자 무엇 때문에 그처럼 놀라고 부끄럽게 생각하는지 알기 위해서 밀어채치며 앞으로 나왔다. 얼굴을 보면서 내가 이런 죄를 지었지. 얼굴 보면서 너도 이런 죄를 지었지. 은밀한 죄를 하나씩 글자로 쓰기 시작합니다. 자기가 알아요. 자기가 지은 죄를. 그때 예수께서는 얼굴을 드시고 음모한 장로들을 바라보시면서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율법사, 서기관 다 누굽니까? 교회 장로들이에요. 장로를 바라보시면서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말씀하셨다. 그리고 다시 몸을 굽혀 땅에 계속 기록하셨다. 여기서 죄 없는 사람은 아나마르테토스입니다. 아나마르테토스. 오직 성경 1189장, 성경 66권 한 번만 나와요. 딱 한 번. 아나마르테토스. 신약 성경에서 오로지 한 번만 나타나는 말입니다. 단지 범죄하지 않은 정도가 아니고요. 더 나아가서 죄를 지을 요망까지 없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요한복음 8장 7절을 한번 집에서 읽어보십시오. 오직 성경에서 한 번만 나오는 그 단어입니다. 아나마르테토스. 죄 없는 사람. 너희 중에 죄 없는 사람 아나마르테토스가 먼저 돌로 치라. 이 말씀 한마디에 희미한 양심이 살아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추악한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짐승 같은 모습으로 남을 비방하고 그저 물어뜯고 행동으로 하나님의 친히 창조하신 여인을 죽이기 위해서 때려잡기 위해 서 있는 가장 죄 많은 누천 사람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한 사람 돌을 슬그머니 떨어뜨리고 다 도망치듯 물러가게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짐승은요, 그 본능 대로 살면 돼요. 마음대로 물어뜯고 마음대로 먹고 마음대로 똥 싸고 마음대로 그냥 되뇌면 짐승입니다. 그저 본능대로 사는 사람을 보니까 짐승이라고 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마음대로 말하고 마음대로 행동하고 물고 뜯는 사람, 우리는 짐승 같은 놈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는 모세를 통하여 주신 율법도 제거하지 않으셨으며 또한 노마의 권위도 침해하지 않으셨다. 고발자의 계획은 좌절되었다. 이제 거룩함을 가장하던 그들의 의복은 찢겨진 채 그들은 무한한 순결하신 분 앞에서 정죄를 받고 서 있었다. 그들은 그들의 생애에 숨은 죄악이 무리들 앞에 공개될까봐 두려워 떨면서 머리를 숙이고 눈을 땅에 떨군 채 한 사람 한 사람 그들의 희생자와 동정하시는 구주를 남겨놓고 슬금슬금 도망쳐 버렸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당시 서기관들은, 바리새인들은, 유대의 장로들은 이 유선적인 죄는 지금 현대를 사랑하는 마지막 남은 교회인 우리들도 잘못하면 범할 수 있다는 사실을 절대로 잊지 마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내가 이래봐도 교회 장로인데, 내가 이래봐도 교회 목사인데, 내가 집사인데, 내가 몇 년 나왔는데 소용없어요. 이들은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의 자손 정통적인 유대인이었습니다. 바리새인이에요. 서기관들입니다. 랍비들입니다. 유대 장로였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613가지, 하라는 계명 248가지, 하지 말라는 계명 365가지, 613가지 계명을 줄줄 외웠지만 가장 큰 계명,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계명을 그냥 초토화시킨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지금도 얼마나 많은 재림 성도들이 이러한 잘못을 범하는지 알 수 없습니다. 내가 이래봐도 몇 년간 교회 다닌 사람인데, 내가 모태 신자인데, 내가 장로인데 밀어붙여요. 이제 그러지 마시고 우리 모두가 나 같은 죄인도, 나 같은 죽일 만한 죄인도 용서한 주님이 계시는데, 이 사랑의 용서의 주님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전화해서 우리 모두가 볼 때 저 사람은 예수님의 사람이야, 저 사람은 그리스도인이야, 저 사람은 재림 성도야, 저 사람은 남은 백성이야, 이런 칭함을 받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위선적인 바리새인들은 자기의 잘못은 전혀 보지 못하고 여인을 고발하였지만 예수님은 그에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고 그를 용서해 주고 그를 살리는 법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함께 읽어보실까요? 과오를 범하는 자들, 저들에게서 잘못만은 찾으며 잘못을 후벼파며 정죄하는 자는 결코 그리스도의 제자가 될 수 없습니다. 교회는 사람을 살기 위해서 주님께서 친히 세워주신 기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교회는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기관이다. 그러므로 교회에서는 반드시, 교회의 목적이 뭡니까? 건물 유지하고 난방하고 페인트 칠하고 의자 가꾸고 밥 먹고 왔다가 갔다가 어슬렁 가는 것이 교회의 목적입니까? 그럼 교회 잘못 오신 거예요. 교회는 반드시 사람을 구원하고 살려야 됩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교회에서 상처를 받거나 억울한 일을 당하거나 떠나는 사람 한 명도 없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느덧 금년을 거의 다 보내고 11월 셋째 주가 되었습니다. 이제 한 주만 더 지나면 2021년 마지막 달 12월을 맞게 됩니다. 그리고 연말기도주를 함께 보내게 됩니다. 금년 한 해 동안 하나님 앞에 남을 해치거나 정죄하거나 모함한 것이 있으면 철저히 회개하시고 사람을 살리는 십자가의 법, 사랑의 법을 이행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때 주님께서 하신 말씀,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이 말을 듣는 모두가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도와주셔서 완악한 마음에서 부드러운 마음으로 법만 따지는 마음에서 사랑의 법을, 예수님의 십자가의 정신을 사랑할 수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당시에 법을 내세우고 경호를 따지고 율법을 내세우면서 불쌍한 여자를 향하여서 돌로 쳐 죽이려는 완악한 일이 있을 때 예수님의 사랑의 법이 그를 살려 주었습니다. 우리가 이제 그만 율법 따지고 법 따지고 교회 간섭 따지고 밀어제끼는 고집을 다 버리고 예수님의 사랑의 법을 실천하면서, 그렇다고 죄를 용납하는 것이 아니라 죄를 덮어주고 죄를 회개시켜주면서 험한 세상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